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은요, 대부분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각자 앉아있고 고향이 다르고 우리의 성별과 태어난 장소, 그 시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첫 번째 우리 삶의 교훈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요나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란 단어를 너무나 많이 들으시죠.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것인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무슨 이유로 갔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줬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주 짧은 한마디의 말씀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육신의 많은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가운데도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한다면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하면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것이 골리앗과 싸웠던 이야기가 생각나시죠? 어떻게 그 조그만 소년이 그 거인과 싸웠을까? 참 그것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다윗 이야기는 다 압니다.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처럼, 골리앗처럼, 다윗처럼 이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기적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른들도 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뛰어난 용사였던 사울조차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때에 그 조그만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볐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편의 그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고백대로 살아갔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날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가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다윗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조그만 그 다윗도 골리앗에게 덤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의 여자나 탐내는 더러운 사람이 되었고요, 그토록 충성스러운 부하도 죽여버리고요, 남에게 드러내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순식간에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엘리 제사장이 참 불쌍한 것 같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년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을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제사장이 서 있지만 그 제사장이 영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사장이라는 그 타이틀, 내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한다, 내가 교회 다닌다 하는 그런 타이틀만 유지하면서 사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런 수치의 자리에, 그런 비참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요즘은 뉴스를 보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특별히 그 인터넷 뉴스를 보면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요, 우리 교회에 관한 뉴스들을 볼 때마다 그 많은 악플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드러나는 모습들은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향력을 잃어가고 죽어가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십자가에 흘려서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그 피로 친히 사신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처럼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엄청난 가치,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 이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 이런 영향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왜 그런 교회가 죽어가고 있을까요? 이 시대가, 이 교회가 이렇게 죽어가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면 다윗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도 소용이 없습니다. 엘리는 물론이고 사무엘도,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면 그냥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아볼까,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볼까, 내가 좀 더 좋은 것 누릴까, 그것만 찾아가는데 급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이런 모습들이 엘리 제사장 때처럼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들,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 그 교회, 대형 교회들의 그 이야기들 들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쯧쯧쯧. 왜 저러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래? 어떻게 저래?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비난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하겠어. 그렇게 비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비난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음은 내 차례다. 네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어쩌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그런 뉴스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만 보여주시고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알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 임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회개하라고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알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겼고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민족보다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독한 도시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요나에게 실행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요,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악독한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계획에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가슴이 뛰면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그 원인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요나에게 아주 귀중한 사명과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죠? 요나는 한마디로 일축해버렸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윗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요나가 그러나라고 해버립니다. 이 그러나가 얼마나 미련한 그러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 하나 때문에 이후에 요나의 인생이 엄청나게 꼬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내도 됐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요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고생을 했다라고 생각합시다. 하지만 그 요나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하면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세상에서 이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갈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가고요, 이 세상이 죽어가고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 않았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나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가는 그 요나의 모습, 그와 똑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인생의 두 번째 교훈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 요나의 마음속에 깊이 있던 상처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 안에 있는 그 아수르 민족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민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습니다. 아수르 민족들은요, 그 정복한 그 백성들을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혼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피부를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끌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우리 아수르에 굴복하지 않으면 똑같이 되겠다라고 보여주는 잔혹한 민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시체를 모아다가 피라미드를 쌓으면서 자신들의 용맹함을 과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아수르에게 자신의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당했을까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그 아픔들을, 그것들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용서를 해야 되지만 용서를 하지 못해서 그 용서가 너무나 어려워서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 때문에 입술로는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에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저주의 마음이 너무나 가득한 것,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시죠? 용서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우리가 입술로 매일매일 그렇게 용서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일이 생각났을 때, 그 상처를 다시 나를 건드렸을 때 마음속에 다시 왜 저주의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될까요? 그것은 용서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용서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덕이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할 수가 있다. 윤리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용서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그 순간부터 용서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고 긍휼히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과 저주와 갈등과 분노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를 괴롭힌 그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누가 건드릴 때마다, 그 상처가 생각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런 미움과 분노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런 감정들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남을 저주하는 마음 때문에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러나를 붙이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전하기는커녕 그 자신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깊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도저히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미워하는 그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요, 우리의 대적 사단의 본질에 해당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남을 싫어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 힘으로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데려다가 고등학생들이 푸는 미분 적분을 풀라고 하면 풀 수가 있을까요? 못 풀겠죠. 하지만 그 나이가 자라면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것을 배워서 알게 되면 그때는 풀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우리 마음에 그런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친히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동안에 열심히 묵상하고 오늘 나눴던 그 십자가에서 보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먼저 친히 가르쳐 주시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가서 용서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내가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지만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지만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과 용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다 용서합시다. 그들을 사랑합시다. 내가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원망하게 되면은요, 그 상처 때문에 받는 그런 악한 열매들은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지금도 그것을 노리고 있고요, 이렇게 미워하고 저 사람이 너를 괴롭혔잖아, 저 사람이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니잖아, 저 사람이 너만 보면 괴롭히잖아, 저 사람이 너만 따돌리잖아,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지금도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같이 니느웨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교훈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요나는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니느웨에 대해서 요나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민족이었고요, 너무나 타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서 내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몇 마디 외친다고 해서 그들이 도저히 회개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저기 강남역에 나가서, 저 압구정 거리에 나가서, 그 타락한 밤거리에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그냥 이 교회 앞에서 전도할게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요즘 전도가 되지 않아요.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술집 가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내가 쫓겨날 거예요. 내가 매를 맞고 쫓겨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그런 말들이 먼저 앞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타락한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 선포해라. 그러면 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입에서 제일 잘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다른 것들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근데요, 그 생각들은요, 각자 다 달라요. 각자 다 내 생각들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내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나도 고생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고생하는 그런 일들이, 또 나 때문에 교회가 영향을 잃어버리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바로 내 생각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당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요나도 자신의 그런 처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니느웨는요, 지금 그 중동 지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요나가 간 다시스는요, 지금의 스페인 지방이에요. 북서쪽에 있어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비슷한 데로 간 것이 아니라 아예 반대가 되는 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피하는 사람인지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요나 선지자였지만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그 모습, 우리의 잘못된 모습, 우리의 타락한 자아를 보여주는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막 어떤 직분을 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성경을 100번 읽고요, 사람들 보면 우와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랑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순종의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나의 생각을 버리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대로 따라가는 그 순종하는 그 훈련, 내가 이해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가 납득하기 어렵고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임할 때도 아멘으로 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는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 되어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또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일이 너무나 잘 풀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나 내 생각대로 쫓아갔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하나님이 요나 가만히 안 두시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가 니느웨 안 가고 난 다시스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의 시대예요. 3,000년, 4,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배가 많이 다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배는요,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배입니다. 정기적으로 무역을 하는 배가 아니면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필요하지 않으면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갔는데 마침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잘못된 버릇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잘 되면 전부 하나님 뜻, 성공하면 다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해서 가는데 정말 보기 힘든 이 배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그게 대박이 맞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이 맞나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부럽구나,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박수를 치면서 부러워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구나,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했던 그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없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포장을 해버립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 보면 참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피하고 싶었던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힘든 거 안 하고 어려운 거 안 하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지만 영안을 열고 보니까요, 그것은
무시무시한 죽음으로 가는 어둠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영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생각인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영안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좋은 말씀이든지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이든지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그 훈련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런 영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4절, 이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이 우리말 성경에는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요 이 앞에 벗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그러나를 붙여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아까 3절에서 그러나가 등장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요나는 그러나 다시스로 갔습니다.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다시스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요나에게 폭풍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요나 1장은요 하나님의 그러나와 인간의 그러나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대결하는 것이 요나 1장 가운데 나타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대적하는 인간의 사악한 그러나와 그 인간의 사악함을 넘어서 강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러나가 이 요나서 1장 가운데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실까요? 인간이 이기실까요? 하나님이 이기시겠죠. 여러분은 누가 이기길 바라십니까? 솔직히 사람이 이기길 바라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이 요나서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결은요 우리 인생의 전부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니느웨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니느웨로 데려다 놓으십니다. 우리 안에 이 약한 그러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약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달고 순종하지 않고 하는 이 그러나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나와 인간의 그러나가 대결할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완전 대박이다라고 외쳤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풍랑 가운데 원인으로 밝혀져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다라는 그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물속에 던져지는 수모를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는 그런 수모를 겪고 났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눈을 열고 보니 이런 고통과 순환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지 않고 그러나 반대하고 등을 돌리고 돌아가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 가운데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깨지고 넘어지고 많은 지생 속에서 많은 삿대질과 조롱과 온갖 멸시를 다 당하고 나서야 온 힘이 다 빠져서야 사람의 그러나가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어지게 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그러나 앞에 굴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지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의 건강 다 잃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 먼 땅에 가서 그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던 그 탕자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된다면 그 풍랑은
우리가 겪었던 이 고난은 너무나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찾아온 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는데 잘 풀려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기 싫어서 도망갔는데 일이 잘 되잖아요.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진노의 자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우리가 영원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내야 됩니다. 내가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남들 지금 날씨 좋아서 다 놀러 갔는데 우리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새벽부터 나오시고 1부 예배 드리시고 2부 예배 드리시고 전도하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지금 놀러 갔습니다.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미워하는 사람, 난 저 사람하고 상종하기도 싫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 그렇게 괴롭히고 나에게 그 아픔을 준 사람,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는데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은요, 말 한마디도 신경 써야 되고요, 그 회식 자리에서 가지도 못하고요, 남들 속이지도 못하고요, 남들은 다 해서 더 이윤도 많이 남기는데 나는 그러지도 못해요. 주일날 장사도 못해요.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잘 사는데 그 가운데서 나만 손해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으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니? 그런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에게 고난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미련한 방법인 것 같지만, 그게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변장하에 오는 축복은 우리에게 분명히 큰 고난이 됩니다. 변장하에 오는 축복 말고 그냥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변장하는 축복, 그 고난 받지 않고 그냥 복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빨리 1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럼 니느웨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조건이 없고 내가 아무런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 그랬더니 빛이 생겼어요.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요나서 1장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핑계대고 도망가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우리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의 자리에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대결이 끊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사는,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나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많은 땅에 샘이 나게 하시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고요, 그 악독한 니느웨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가, 또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내가 버리지 못한 나의 생각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교회에 주신 그런 귀한 사명들 다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